했던 해군 장교 중 한 사람이 전쟁 중에도 늘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을 간증합니다. 항해하는 동안 날마다 시편 91편을 읽곤 했는데 어느 날 전쟁 발발과 더불어서 다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탄 배는 다시 적재 나가 격전하였고 수없이 많은 공경에 처했고 끝내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국 장교는 출전 때마다 그의 배전에 주님의 가호란 깃발을 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할 때면 그것을 쳐다보며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 배는 폭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호 아래 여전히 항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거나 보람된 일이 뭘까? 아마 그거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도 처음에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어떻게 먹여야 할지,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할지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점점 배우게 되고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을 낳는다고 부모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자식이 점점 커가는 모습도 참 보람되죠. 그런데 결국 그 자식들이 다 커서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턱턱하면 또 그것만큼 또 값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도 잘하고 또 손주도 낳고 그렇게 자녀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때는 아이처럼 놀아줍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게 유치한 짓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렇죠. 애가 말이 통하면 대화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춘기를 겪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야 비로소 부모도 성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도 점점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부모는 자식을 또 하나의 나로 생각을 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좋은 것과 심지어는 나쁜 것까지도 투사하고 투영하여서 자식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서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고 또 자식은 부모를 이어서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거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많이 배웠거나 많이 못 배웠거나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부모의 직업이 자식이 직업이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 자식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선비였으면 자식도 선비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 현대의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대를 이었다는 그러한 것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내가 우리 피의 조상인 우리 육의 조상인 조상으로부터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다는 것을 그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너무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얼굴 보지도 못했던 옛날 조상들이 했던 물론 이제 조상 중에 훌륭한 분들의 일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아유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이냐 하면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나 혹은 조부모와 같이 내가 얼굴로 대면하였고 하였던 그런 분들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어지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존재, 이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일조합니다. 그 속에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가고 결국 자신의 여러 가지를 형성하여서 하나의 인격체, 독립된 인격체,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 자라가고 터를 잡게 될 겁니다. 오늘 빌라도의 신문이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 저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나는 아니라 영어로는 I am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제 이 제목 때문에 여러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사실은 한마디로 번역이 후지죠. 왜 후지냐면 번역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번역은 괜찮은 번역인데 이 말들이 지금 쓰는 말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쓰는 말로 성경이 번역이 돼야 이게 가장 좋은 번역이에요.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어떠한
맹점을 갖고 있냐면 개혁 성경이 굉장히 좋은 성경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 성경, 개혁개정 성경이 제일 좋은 성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표준 세번역이 가장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은 최근도 아니죠. 가톨릭에서 또 독자적으로 성경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현대어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 개혁개정 성경을 중심으로 봤을 땐 나는 아니라, 근데 나는 아니라 현대어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게 뭐지? 연극하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잘 안 전해져요. 그래서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각종 성경을 찾아봤더니 나는 아니요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냥 현대어로 직접 하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시몬 베드로는 소위 말하는 수제자라고 예수님 그 언전역에서 이렇게 머리를역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시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지나가는 문 지키는 여자에게 다른 제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여종이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아니라, 이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코미디가 나는 아니라 이거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건데 I am not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나는 아니라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는 아셨겠죠. 여종이 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의 제자, 그를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드라마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참 그 영화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 차라리 멀리 도망을 갔을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 12제자 정도는 다 그 근처에 있었던 건 아니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없고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선생을 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하진 않아. 보통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들 많이 팔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 그랬고.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 정도면 베드로가 뭘 볼 게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인물이 출중했다는 성경의 기록도 없어요. 그는 아마 좀 체격이 컸을 것 같고 거친 손을 갖고 있었던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봤던 거는 오직 믿음 하나였을 거예요. 어쩌면 믿음이 생기기 전이었던 어부의 모습에서 그의 강직함을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고집스러움 그거 하나를 보시지 않았을까? 제 추측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과 비교해서 유달리 뭔가 장점이 많다거나 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굉장히 자기의 신념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느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베드로에 대한 인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어쨌든 예수님의 첫째 가는 제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순서상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 수제자냐? 그럼 성경에 수제자란 말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거의 우리가 카톨릭처럼 교황 수위권 이런 걸 논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수제자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또 한 사람만 남았고 나머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용기죠, 여러분. 이거 용기예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 중에서 내 얼굴을 아는 한 사람이 저자가 예수를 따르는 도당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제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굉장히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데 가룟 유다와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가룟 유다처럼 혁명을 해갖고 왕을 옹립하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와 달리 이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잘 따르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성경적인 팩트란 말이에요. 성경에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 가지 복음서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부인 안 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별로 그렇게 어쩌면 믿음에 도움 안 될 것 같은 내용을 왜 집어넣어놨겠어요? 없애지 않고 왜 기록해놨을까요? 이것이 주는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이런 구절이 남아있었을까요? 그건 이런 걸 거예요. 야, 믿음 제일 좋다고 손꼽히던 첫 손가락에 꼽히는 베드로도 불쌍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됐대. 여종 앞에서 3번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까지 여종 앞에서조차 그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어 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야, 지금 니네 중에 믿음 제일 좋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최소한 세계에서 아니겠어요? 세계에서 믿음 제일 좋다는 놈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이 두려우면 베드로처럼 3번 주를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 그룹에 들어왔던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걸 내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예요. 그는 그만큼 믿음에 대한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수제자라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첫 번째 손가락 가기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배신을 한 걸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 제일 좋다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것도 한 저녁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공산당이 우리 총구림을 우리한테 대고 야, 너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부인해! 그러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그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안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가정이니까 부인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 나를 죽이시오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전 최소한 한국의 교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믿음을 내려놓을 테니 나를 살려주시오 할 사람이 50% 넘을 것 같아요. 50%가 안 되는 인원이 더 적은 인원이 나를 죽이시오 할 것 같지 아무리 좋게 봐도 50%는 안 넘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보면 열에 하나 정도 나를 차라리 죽이시오 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 나오는 거고 나머지 90%는 그냥 부인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도 많이 본 거예요. 그냥 10명 중에 따지니까 그런 거지 퍼센트로 따지면 그것도 안 되겠죠. 에이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세요 이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 때 6.25 때 우리가 다 겪어봤어요. 그땐 지금보다 믿음이 훨씬 좋을 때예요. 그럴 때 제한리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신사참배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 나른다 하는 목사 장로들 다 일제에 꿇어 엎드려 갖고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뭐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했던 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교단도 문을 닫아서 폐쇄가 됐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찬송도 했었던 교단이에요. 끝까지 남았던 교단은 고신교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우리 신사참배 못한다. 그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걸로 설마 뭐 다 죽이게 했겠어요? 그래도 그거를 지켰던 교단은 어쨌든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옳은 일이지 신사참배를 해도 돼. 그걸 옳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때로는 교단을 사랑해서 교단이 안 다치게 하려고 아니면 사람이 안 다치게 하려고 라는 명분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일이죠. 가장 중요한 건 신사참배해라 할 때 이거는 국가의 의식이고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지 거기에 대고 기미가요 부르고 신사참배하고 이거는 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보잘것도 없는 여종 앞에서, 물론 여종이 무서워서는 아니죠. 여종이 그렇게 고발해서 로마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끌려가서 채찍받고 재판받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겁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예수님처럼 칭찬받고 칭송받고 하는 그런 거룩하고 뭐 이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러면 그 영광을 함께 하려면 그분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그분의 고난이란 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모욕받고 침해받고 매맞고 심판받고 침 맞고 십자가 메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서 십자가 달렸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고통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해야 돼요. 나도 그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없고 오직 부활의 영광만 누리겠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겠다는 사실도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반부는 빼버리고 다 후반부만 얘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 그런 신학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부자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값상복음다니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절대 여러분 부자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절대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뻐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대통령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유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느냐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 뭐예요? 우리가 영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부자가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죠. 그래서 가끔 아실만한 분이 이런 질문, 목사님 제가 이런 100일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이번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이 있었는데 그건 꼭 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 말은 못하지만, 집사님, 나도 집사님에게 아주 큰 실망을 했네요. 아니, 당신이 뭐라고 100일 기도하면 그 100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어떤 목적과 조건과 이유와 합당한 사유가 사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게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건가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가요? 아니, 그거 관계없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에 영합하고 부합하는 일이었지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었어요. 들어보면 그냥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승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출세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할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어쩌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사실은 안 믿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었다면 편하게 지낼 것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게 변동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자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못났으면, 할아버지가 별 볼 일 없으면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찌 말할 수 있겠는 거죠. 그런 사실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믿음 좋다는 그 베드로는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멀찍이서 제자 한 사람과 더불어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나 몰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용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가면 예수님 뒤를 멀리서라도 쫄래 쫓아갈 용기가 있으세요?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갔어. 그 얘기는 뭐겠어요? 10명 중에 2명 낳고 10명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그냥 1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검찰에 끌려갔어. 검찰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인들의 90%는 다 도망을 가고 10%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설명하면. 교회의 10분의 1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 더 황당한 건 뭐냐면 10%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갔으면 저기서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맞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어느 교회 교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어요. 그렇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에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다는 베드로가 일했다는 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다 부인할 거라는 거. 다. 특히 목사 장로들은 대부분 다 부인할 거라는 거. 그 어떤 사람이나요? 성경적 비유로 따진다면 결국 교회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여성 신자, 권사님, 집사님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몇몇만 그 십자가 아래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 장로들도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내가 목사네, 장로네, 나는 50년, 나는 70년 모태신앙이네, 이렇게 자랑질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이런 상황이 닥치면 목사, 장로 같은 존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다고, 헌금도 잘 못하고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부엌대기나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마지막까지 십자가 아래서 남아있고 어린아이 몇몇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담임 목사쯤 됐을 이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신앙의 연륜이 더 많다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딴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베드로보다 더 나은 믿음, 베드로보다 더 높은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린아이처럼 표현해 줄게. 베드로보다 더 높은 사람, 베드로보다 더 나은 믿음 없어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이랬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거야. 에이,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음 지킬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배신을 때려요. 그 뭐예요? 사람은 사랑의 존재이지 믿음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최소한 베드로처럼 부인하더라도 그 곁에 있었던 것만도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겠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간 거예요. 나쁜 놈 하나 가룟 유다 빼곤 그나마 그래도 이쪽 편에서는 가룟 유다 말고는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존재예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난 신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정확한 고백인가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걸로 아주 점수 완빵 딴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아주 KO 펀치 맞으신 거잖아요. 와, 네 말이 맞도다, 네 말이 정답이다, 텍스트다, 네 말은 성경에 기록될 말이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무슨 많이 못 배웠으니까 나보다 못한 존재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고백을 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정작 위기가 닥치자 무너진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나보다 나은 믿음을 지녔던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서 3년을 살았던 베드로도 자기의 목숨과 경각에 달린 그러한 순간이 오니까 부인하였더라 하는 사실을, 그것도 3번이나 성경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된 까닭은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확신이 돼야지. 에이, 나는 베드로처럼 안 그래요. 에이, 내가 그럴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이따위 생각과 믿음은 어린 밤푸런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제일 먼저 나가 배신을 해요. 베드로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여종의 그 고발에 아니요, 나는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I am not 표현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뭐를 교훈을 줍니까? 예수를 줬다가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그를 부인해버려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위기에 처하니까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기도하기를 안 할 거야, 응답도 못 받는 기도 맨날 해서 뭐해, 이따위의 생각을 그러면 그건 믿음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얕은 믿음이라는 거죠. 어려울 때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산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물리칠 힘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릴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배신을 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닌 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100%다 사실은. 100이면 100다. 베드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한이도 하고 우리 목사 장로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 가장 믿음 좋다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닭소리가 울릴 때 베드로가 꺼이꺼이 울면서, 이제 영화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영화로 이제 표현한 거지. 꺼이꺼이 울면서 자신을,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한없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통곡을 하는 거죠. 야, 가장 용감하다고 말하던 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칼을 들고 마고의 길을 자를 만큼 정말 남자답다면 남자답고 마초답다면 마초답다는 난데,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동안 여종 앞에서 3번째 부인을 하는 순간, 이거는 세상에 이보다 더한 쫄보가 어디 있으며, 세상에 이렇게 믿음 없는 놈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비겁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나란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 부인했지만, 신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했으나 결국 자신이 비겁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라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 상황에 왔을 때 정말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용기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바로 베드로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냥 보기 좋게 나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베드로 같은 길을 걸을 거예요. 그러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까닭은 무엇이겠어요? 결국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라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들이 너무도 많아졌어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는 존재가 누가 얼마나 있어요? 다 십자가는 고사하고 다 배신 때리고 예수님 팔아넘겨서 은 30냥 받던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 세상에 넘치고 넘쳐요. 사이비, 이단,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속에도 얼마든지 예수님 팔아먹고 사는 존재들 많아요.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용기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못한 믿음을 지녔기에 베드로만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면 우리는 5번, 10번 부인하고도 남을 존재라는 거죠. 그 인식이 있어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지 라는 확신, 결단,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신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땡땡교의 신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 오게 될 때 나타날 겁니다. 자신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그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지녔다고 알려진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자신하지만 사실은 99%는 베드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